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봤죠? 자, 앞 시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구원에는 네, 첫 번째 구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주신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아니라 행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특징이 뭐냐?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거다. 구원 얻는다 이 말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 자, 첫 번째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쵸? 우리의 선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원죄로 인해서 또 우리는 수많은 우리 스스로 살면서 많은 자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죄의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죄를 용서하는 것. 그래서 구속사역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전에 먼저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먼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지, 내가 회개치 않으면 상대편에도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저쪽에서 용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쪽에서 용서를 한다,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사죄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이러한 죄사함의 동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고, 그의 순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이며, 사죄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받게 되는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자비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속죄사역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동기로 하여 출발하였고,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으로 그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용서하는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를 왜 용서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용서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적인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 근거가 되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회개해야 돼. 회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죄의 동기는 사랑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게 된 다음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막 울며 불면서 회개해서 우리가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대속적인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용하는 원리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했죠. 분명히 말했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 희생이라고 말하죠. 구속사역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키고 그 희생을 통한 대속의 권능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 이 말이죠. 그 희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는 과거의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현재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는 자이며 미래에 있어서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거고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피의 언약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다. 그런데 용서를 받긴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스스로 가서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거다 이 말이죠.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건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 죄의 대가 죽음을 치름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로 대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렇게 뒤집어져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나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은 물로 거듭나야 되고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물은 외적 세례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세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회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죄를 비추어 주는 거울인 동시에 이를 씻어내는 세척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비추어 보라 이 말이죠.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죄 씻음 받을 수 있죠.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사역의 주역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외부적으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접속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죄의 사유를 체험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다. 뭘로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 물은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니라 죄 씻음의 회개를 말해. 죄 씻음의 회개와 또 성령으로 그렇게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고, 말씀의 거울을 보므로 우리가 죄를 느끼게 되는데 그 말씀의 거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용기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기본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라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 물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옛 모습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 말이죠. 거듭남.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인데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세례가 아니라 죄 씻음의 회개를 말하고, 성령은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힘과 깨달을 수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거. 용서받는 거. 우리 스스로 나가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죄의 회개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